소화가 잘 안 되고 둘이 맘 맞춰 잘 살라고 아멘 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협조가 잘 안 되고 왼수 같고 어떤 데는 이 제일로 미운 사람끼리 만난 것 같고 전생에 뭐 왼수라나 그런 한국 속담도 있는데 그런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죽고 나는 건 후대예요. 이제 둘이야 뭐 지들끼리 싸우든 말든 그런데 죽고 나는 게 후대라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남성이 회복되고 남성 회복은 여성을 이해하는 거죠. 여성의 여성성 회복은 자기의 짝이 되는 남성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 복음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은혜가 꼭 미쳐야 되는데요.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 남성은 이유도 모르고 여성을 무시하거나 우상시하거나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우상시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함부로 막 이렇게 막 돌려도 안 되지만 그거 키운다고 들여다보고 우상 만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라고 우리에게 무슨 아이를 주시고 뭐 가정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무시하는 게 역사 속에 동서양에 많지만 여성도 여성을 되게 무시합니다. 여성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이런 거 한 말씀, 예전에 이런 어디 통계가 나온 건데요. 어떤 에세이를 어떤 글이 있어요. 잘 멋진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여학생 200명에게 평가를 내리라고 부탁했어요. 100명에게는 이 글을 남성이 썼다. 어떤지 한번 평가해달라. 또 100명의 여학생들에게는 이 글을 똑같은 글인데 여성이 썼다. 평가해달라. 뭐라고 했게? 남성이 딱 썼다고 그러니까 야 독창적이고 뭐 상상력이 풍부하고 뭐 기가 막히고 뭐 대단히 훌륭하고 뭐 있는 칭찬 뭐 다 그래 칭찬합니다. 근데 이걸 여자가 썼다라고 딱 해놓고 평가를 하니까 이런 건 널려 있다 이거야. 내용도 깊이도 없고 뭐 누가 이 땅을 썼는지 뭐 삼류 에세이고 뭐 이런 거 뭐 재미도 없고 뭐 비산적이고 오만 욕을 다 해놨어. 여자를 없인 얘기잖아. 여성 여러분이 맨날 아들 챙기잖아. 아들. 여성이 여성을 무시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조선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얘기인데 이 통계가요. 동서양이 같은가 봐 이거. 다 같아요. 남성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도 여성을 무시하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배필되고 서로 협조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원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결혼해야 나타납니다. 혼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형상하고 둘이 만나 살아보고 나타나는 형상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차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만나서 같이 살아보고 아기나 키워보고 여기서 진짜 창조자 하나님, 생산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게 형상이 제대로 나타나요. 거기서 진짜 인정받아야 돼요. 혼자서 뭐 길길이 뛰고 주여 아멘 세계 보고 막 금방 오늘 밤새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차근차근히 진행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어머니 라헬을 오늘 보겠는데 아브라함 이 가계도를 이 형제들의 가계도를 한 번 더 그려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래요. 그 다음에 하란이래요. 하란은 롯을 낳았고 롯은 모압과 암몬 쪽의 기혼이 되지요. 하란은 일찍 죽었고 이 가문 또한 언약에서 찢어져 나갑니다. 나홀의 동생은 아들이 버두엘이고 버두엘이 라반을 낳고 리브가를 낳고 라반은 레아를 낳고 라헬을 낳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사라인데 무자해 임신하지 못하죠.
늦게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삭을 낳았지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12아들. 이게 야곱의 사명입니다. 애 낳는 사명. 12아들을 낳고 가문이 되고 드디어 12지파로 12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거대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그리고 드디어 언약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최초로 약속하신 그거 드디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민족이 형성되고 아브라함이 수백 년 전에 이미 분양받아 놨던 땅, 예전에 분양받아 놓은 땅 이제 입주하는 거예요. 내 땅 내놔 하고 이제 입주하는 거예요. 민족이 형성됐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언약 민족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가문의 족보를 만드시는데 이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 민족의 시조를 삼으셨지만 실은 이 가문 전체의 계획이 있어요.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친족의 가치, 예를 이 리브가는 이리 시집을 가죠. 이 라헬 레아는 이리 시집을 가죠. 여기 밀가는 이리 시집을 갔는데 이 가계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 가문 전체를 택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언약 가문의 첫 시조로서 딱 아브라함을 불렀시다. 그렇게 불러요. 이 가계도를 보고 라헬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도의 후대가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각지대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후대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근데요, 애를 하나 낳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겠죠. 성경의 사건을 볼 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요즘 젊은이들 말로 키워드가 되는 놀라운 그런 어떤 실마리가 되는 성경 사건을 볼 수 있는 제대로 그 눈을 열어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후대입니다. 특히 이 가계를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은 이것을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한한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잘 안 쓰는 말인데 실은 디도스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적으로 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생소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의 모든 참된 역사는 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에게 걸어놨어요. 하나님의 모든 참된 응답은 여자의 후손 아들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져야 돼. 그게 참된 거고 아니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전부 아들에게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공 실패 여부는 전부 아들에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물을 맡기셨다. 주셨다. 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나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날이 올 것이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모두 복종하게 된다. 그 이름입니다. 범죄한 마귀를 하나님이 멱살 탁 잡고 지옥에 땅 때려서 그냥 한 바퀴 빙 돌려가 지옥에 탁 처박아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딱 깨트리면서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 아들로 심판하시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이 사람이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은가 기준이 뭐죠? 예수입니다, 여러분. 결혼 묘자할 때 이 사람이 좋은가 저 사람이 좋은가 기준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 기준이, 심판 기준이, 판단 기준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의미가 있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래요. 진리로 생명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어떤 이름이길래 나 같은 이 죄인이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돌변할 수 있나요? 그런 이름이 어디 있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누구든지 믿으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그러셨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인용된 구절이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는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뭘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리라. 뭘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나 정말 갈급한 간절한 어떤 목표가 하나 정해졌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려고 시간만 나면 그거 뭐 투자하고, 돈이 있으면 거기다 투자하고, 친구 놀고 이리와 이거 하자 그러고 뭐든지 다 끌어다 붙이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다가 모든 걸 투자하세요. 어디다 끌어, 천군천사 어디다 갖다 끌어 붙이세요. 아들에게, 예수에게. 사명자 부르면 어디다? 예수 증거하도록. 성령 왜 보내셨어요? 예수 증거하도록. 뭐든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모든 걸 갖다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하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 살릴 거루터기래요. 그걸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이래.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이루실 겁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열받으셨어요. 열심히, 그분은 엔진으로 말하면 마력수를 다 올렸어요. 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마력수가 예수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요,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요, 다 거기다 거신 겁니다. 그렇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무리한 일을 어떻게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이루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후대라고 하는 후대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 부부, 불임이 무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부르시려면 이런 나홀 같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이를 잘 낳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이 언약 가문에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듣고 세상 여러분 잘 사는데 불러가지고 어디를 가라, 어디를 가, 몰라, 그냥 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애를 낳게 할 것이다. 애 낳아라, 애 낳아라. 이런 게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듣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나 유목사는 이런 분의 마음에 나오는 그게 열심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와서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이 설득당합니다. 거룩한 설득을 이렇게 당합니다. 믿어집니다. 그게 택도 없는데 무리한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리라. 그분이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보내서 강권하시고요, 메시지를 자꾸 주면요 사람들이 감동되고요 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열심에 감동되는 거예요.
무리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저기 먼 서쪽으로 사막을 건너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려고, 가나안에 처녀들 많아요, 이웃집애가 많아요. 왜 그걸 다 마다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멀리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하시나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게 이삭이 아는 리브가가 자기 둘째 아들을 기어이 축복을 받게 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는 가정에 풍파 일으키고, 편이 갈라져가 죽이네 살리네, 가정 다 깨는 것 같잖아요. 리브가 가정 파괴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하고 짜가지고 자기 남편과 큰 아들을 속여 먹고, 이 가정 깨는 여자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무리한 일을 이 여자가 꼭 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은 도망을 지금 갑니다. 도망을. 이게 지금 여기 가깝지만 사실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여기가. 한참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29장에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죠. 아마 쭈그리고 잤겠지. 그냥 긴장도 되고, 형이 와서 야 이 새끼 일어나 하고 덜미를 턱 치고 일어날까봐 겁나가지고 눈은 떴다가 감았다 하고 막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 그날 밤에 사닥다리가 위에서 놓여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큰 손으로 놀래가 긴장해가 쭈그리고 자는 이 야곱을 뒤뜰을 턱 이렇게, 이 간사한 놈아, 이 쪼잔하고 이 쪼다같던 네가 남자네. 네가 네 애미하고 짜가지고 네 애비 속여먹고 네 형 속여먹고 잘 될 기다. 도망은 어딜 가? 도망은 가. 일어나, 돌아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토면 내 자식이 그러면 일어나 임마, 회개 빨리. 하나님이 그 야곱을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금 가고 있는 그 미래, 일어날 희망찬 미래 비전을 쫙 제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내가 너로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게. 그러면 야곱이 여기 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왜 가고 있는지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도망가는 거지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팔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점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걸 놓고 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이 스토리가요. 쫙쫙 맞아 들어갑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거기 보낼 때는 아마 그 말투로 보면 곧 올 줄 알았어요. 형이 이제 큰아들이 좀 분노가 가라앉으면 몇 개월 후에 데려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질 못했어요. 아직 금방 오질 못했어요. 리브가는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은 참,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눈이 어둡고, 뭐 귀도 잘 안 들리는지, 뭐 눈이 어둡고, 뭐 곧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느꼈나 봐요. 그래서 큰아들 보고, 예, 큰아들, 에세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마. 고기 이게 잘 해가지고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왜냐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죽을 때가 다 된 거 아닙니다. 영감이 갑자기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야, 에스야, 빨리 내가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늘어지도록 살았습니다, 영감이. 야곱이 거기 갔다가 20년 지나고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는 죽고 없어도 이 영감은 즐기게 살아먹었습니다. 오래도록.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때 그 영감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큰아들이가 축복하려고 그 이상한 짓을 했을까? 예, 고레야 야곱을 보냅니다. 여러분요, 이 후대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보면 전부 맞아떨어져요. 아주 기가 막혀요. 다 그걸 갖다 우리 섭리라 그럽니다. 갖다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이 야곱이 여기 외삼촌 집에 가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20년 됐어요. 20년. 그리고 리브가가 참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쁜 자기 아들을
이 친정에 보냈는데 야곱은 거기 가서 뭐예요? 여자를 넷이나 얻어요. 징그럽게 넷이나 얻어요. 그리고 아들을 징그럽게 12이나 낳아가지고 바글바글 낳아가지고 한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를 이루시는 겁니다. 언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후대가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후대로 하여금 세계복음화 시대적 렘넌트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돼요. 애 키울 엄마들 이 마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아기를 부둥켜 안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 후대, 하나님의 관심, 렘넌트 이걸 한번 하나님 이 열심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마음에요.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어머니 노릇, 아버지 노릇 우리가 한번 합심히 잘해봅시다. 이게 나오죠. 언약이 우리는 언약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생리가 섭성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바람둥이 아닙니다. 야곱이 슬슬 댕기면서 여자들 꽁면에도 댕기고 바람둥이는 바람이나 피우고 그런 남자 아닙니다. 이 남자가 왜 11가 아니고 13이 아니고 12일까 아들이? 하나님의 가족 계획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들 12 이것이 야곱의 시간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평생 리브가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순하죠, 온순하죠, 바람 피울 남자가 아니에요. 착한 남자예요. 저처럼요. 지가 착해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내가 자랑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그게 착한 게 사람이 남자가요. 온순해가 착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바보죠 그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이 바보요. 근데 이제 내가 약간 조금 치유받아서는 이렇게 말하지 안 그러면 말도 못해요. 이삭이 참 착해요. 착한데 만약에 이삭이 이 자리에 왔더라면 이삭도 영락없이 12아들 낳아야만 돼요. 이 시간표에 걸려들면 누구든지 12로 낳아야 돼요. 야곱이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12아들 낳아야 될 시간표예요. 그래서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 그다음에 라헬 네 여자 넷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유독 라헬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라헬을 오늘 왜 그러냐? 성경에 라헬을 주목해 주시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경에다가 라헬을 이게 비춰주고 있어요. 얼마 동안. 그리고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라헬이란 이 존재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른 여자들 많지만 그 중요하지 않아요. 라헬을 그 존재를 성령께서 부각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이 라헬은 자기 예전에 고모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지금은 시집가면 시어머니가 되는 이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동생이니까 고모죠. 이전에 자기 고모처럼 역시 이 라헬도 양치는 소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보통 아들들이 하는데 딸이 그 일을 낳을 정도로 활달하고 아주 그 적극성 있는 그런 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 자기 고모 리브가처럼 곱고 아리따워요. 아주 예뻤나 봐요. 매력적인 여성이었나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난 그날부터 라헬이 자기 곁을 떠나 죽을 때까지 오직 사랑한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라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다 하신다고요? 뭘 다 아는 걸 갖고 그러냐고요? 사랑하는 남자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랑이 시작된 데가 놀랍게도 그 매력 많은, 소리 많은 우물가입니다. 이 우물가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나무였게?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예전부터 우물가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거기가 바람난데도 거기고, 동네 동네 뉴스들이 다 모여가 속닥뜨리는 데도 거기고, 남자 여자 만나는 데도 여기고, 여기가 언약이 없으면 이게 바람나는 데입니다. 언약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계시를 여자한테 주셨어요. 여성한테 우물가에서. 남자 여러분 혹시 짝이 없으신가요? 우물가로 가보십시오. 앵두나무가 있는 우물가로 가보십시오. 앵두나무 찾지 말고 언약을 찾으시고, 우물가가 뭐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어머니가 보내가지고 가다 이제 자기 이 외삼촌 마을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가에 와가지고 그날 처음 만난 대상이 바로 상대가 라헬입니다. 그래 내가 찾는 그 외삼촌은 라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잖아. 라헬 누구냐니까, 나는 라반이 낳은 딸이요. 나는 리브가가 이삭에게서 난 아들이다. 야곱이 자기 소개를 하죠. 그래 둘이서 거기서 처녀 총각에 거기서 벌써 껴안고 뽀뽀하고 그냥 웁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오직 야곱은 이 여성을 사랑합니다. 라헬의 이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자기 고모와 같이 선택된 불임녀다. 그 다음에 라헬의 성격 또한 자기 고모 닮아서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아주 특히 중요한 것, 자식에 대한 특별하게 있는 그런. 세 번째입니다. 언약 가문을 위한 12아들 시간표인데,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낳기까지 아들 낳기 경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어떤 심리를 말할 수 있고, 어떤 경쟁, 남편을 마음을 사려고 하는,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여성스러운 그런 어떤 투기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2아들입니다. 경쟁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만약에 야곱이 라헬하고 먼저 결혼해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많은 여자들하고 또 결혼을 했을까요? 그리고 라헬이 불임이 있지만 불임이든 애를 낳던 한둘 낳았으면, 며칠 낳았으면 됐지 계속 낳을까요? 12아들 낳을까요? 안 낳죠. 안 낳죠. 그래서 레아 6명, 그 다음에 그 실바 2명, 벌써 8명이잖아. 이 빌하 2명, 10명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헬이 임신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불임으로 끝까지 딱 잡아놓고 10아들 딱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라헬을 딱 임신되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딱 낳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게 하고, 돌아갈 때 라헬 뱃속에 애기 하나 들었고 12을 딱 채우잖아요. 그게 라헬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겨두시는 계획이죠. 하나님이 후대를 보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신가를 간단히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입니다. 이런 것이 타영아 메시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애기 키우는데.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는 애기 키우는 전문가 아니에요. 타영아 육아 몰라요. 육아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 전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날 이런 타영아 후대,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후대를 저는 붙잡았어요. 후대가 붙잡혔어요, 마음이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후대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도의 후대.
이게 마음에 그냥 부딪혀 왔어요.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이 기도를 쭉 하다가 성도의 후대, 태영아 때보다 잘해가지고 후대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걸 내가 애를 낳아서 키워야 이게 내게 응답이지, 나도 내가 애를 못 낳으면 이게 뭐 깨달을 만한 무슨 있겠어요? 나도 하지 않는 걸 남에게 해보라 호라 하라 그러면 내가 뭐 무슨 뭐 비싼 밥 먹고 그러고 왜 돌아다녀요? 할 필요 없잖아요. 기독교 문제가 뭡니까? 지도 아는 걸 넘보고 허라서 그게 문제지.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희미한 사람이 목회하려고 그러고 남보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게 돼요? 목사님 나보다 전도해야지.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내가 복음으로 전해갈 사람이 내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구원받는 걸 봐봐야 그래야 되지. 안 그러고 나 자기는 못하고 남보고만 이게 성경이라 하면서 가르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이 후대를 깨달았는데 내가 애를, 그래 하나님 왜 이걸 나로 깨닫게 하셨나요? 하나님 저로 아기를 낳게 해 주시든지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애를 낳게 해 주실랍니까? 그리고 병원을 댕겼다니까. 지금은 농담 같지만 진지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걸 왜 깨닫게 하시죠? 왜 이런 걸 좀 보게 하시죠? 마음이 달아오르는데 청소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더라고. 세상가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유 목사님 맨날 메시지 할 때마다 새로 시작하라 막 그러면 소망을 딱 주잖아요. 그럼 내게는 이 음성이 번역이 돼, 통역이 돼 들리기를 새장가를 가라 이런 말로 들려요. 내가 생각하는 새로 시작, 새 판을 짜는 장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은 장가를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장가를 가는 그것이 판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태어나는 출발 하나, 두 번째 세계복음을 해서 결혼한 이 출발이요 중요합니다. 아주. 아니 그래서 아기를 낳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한번 응답해 주세요. 왜 애가 낳아야 말이지. 이게 애가 내 마음대로 애를 낳나요? 그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애도 안 생기는데 그럼 하나님 어쩌라고 날 보고 이걸 자꾸 후대하라 그럽니까? 태영아도 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기도 제목을 하나 잡았어요. 세계복음을 해서 성도님들의 후대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반드시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핵심 때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라는 단어를 얻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적 흐름 렘넌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아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후대가 바로 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역은 앞으로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제목을 하나 잡은 게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태영아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보통 평신도 분들, 집사님들 그 방면에 좀 공부해가지고 하는 전문가도 있고 그렇지만 이 태영아나 후대 사역을 위한 성경적인 이유 또 신학까지 갈 필요는 덜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신학적인 어떤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고 성경적인 기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누군가는 계속 이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애 키우는 육아 정보만 맨날 얘기가 태영아 사역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인데 성경에서 이 사역에 대한 당위성과 당연성을 우리가 정의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저는 신학도 조금 해봤고 목회도 좀 해봤으니까 혹시 목사인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만 쫙 열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거 과하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후대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애굽에 가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면의 계획들이 이제 마음속에 탁탁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후대에 관심이 많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하는 거예요. 태영아 후대,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실 분들이 이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이 와야 됩니다. 전 육아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자세는 돼 있어요. 배우겠어요. 전 배울 자세는 돼 있고요. 이제 육아가 뭐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그건 알았어요.
제가 육아 자세한 지식 능력은 없지만 이제 할 수 있어요. 왜냐? 언약이 와 있고요. 사명감이 있고요. 이제 배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배울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인데, 요셉이란 한 인물을 말할 때 그 어머니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독한 자식, 한을 가진 한 여성이 낳아서 기른 그 후대가 렘넌트 요셉입니다.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인격 됨됨이, 그것은 인품 됨됨이, 기초는 모두 이 라헬의 태영유아 적어도 12세까지인데, 왜냐? 이때 라헬이 죽습니다. 요셉 나이 12살 때쯤에, 이 12살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삭 나이, 야곱 이런 거 다 계산하면 맞아. 이게 계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는 때가 요셉 나이 12살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나이는 17살 때 등장해요.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이미 태영유아 소년 시절을 거쳐서 요셉이란 이 땅에 걸어선 이미 라헬에 의해서 이미 다 짜여졌어요. 거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담을 그릇이 이 육아를 통해서 갖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행동을 보세요. 어머니 성질을 닮은 것이 툭툭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이 하늘과 땅의 조화, 하나님 주신 언약과 인간이 땅에서 만들어진 육아로 인해 만들어진 성품의 그릇, 이것이 딱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요셉의 인물의 밑바탕의 기초는 라헬의 육아를 통해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요셉은 뭐냐? 자기 아버지 야곱은 12아들 낳는 시간표라면 요셉은 뭐냐? 12아들을 12지파로 번성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렘넌트로 픽업을 하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을 애굽의 선발대로 보내죠. 애굽에서 주가 되고 바로의 아비가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하죠. 요셉의 권세, 거목을 하나 딱 심어놓고 그늘을 크게 만들죠. 그리고 언약 가문을 식구들을 죄다 불러들이죠. 요셉 사인 한 장 들고 가면 애굽에서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요. 요셉이 사인 한 장 딱 들고 다니면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 식구들은 황족의 일반 역사에도 나와요. 완전히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면서 애굽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호요식하면서 잘 살아요. 오래도록. 왜 그러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2지파를, 큰 기둥 12개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특징이 부유함이에요. 풍성. 요셉이 난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둘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배로 물질 취급해야 돼요. 애굽의 쌀 창고를 전부 다 가지고 자기 식구들 퍼먹이는 거예요. 먹어라 이게. 먹고 뭐 하면 돼? 애만 낳으면 돼요.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낳는 선수잖아요. 너무 잘 낳아요. 애를 잘 낳아요. 출애굽기 1장 보세요. 애를 얼마나 잘 낳는지. 생육이 중다하여 땅에 편만하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애굽에 보낸 이유입니다. 그게. 숨은 이면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그 역할을 하도록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지? 진짜 중요한 인물은 요셉이 아니에요. 또 요셉은 하나의 과정에 잠깐 쓰이는 거예요. 유다 지파예요. 왕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왕지파, 유다 지파. 그 지파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요셉 축구 끝나면 이제는 유다 지파로 성령이 조명을 가요. 유다 지파를 조명하지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한 과정에 딱 쓰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예요. 그 가문에 개입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오늘 왜 이런 긴 얘기들을 했는가 하면요, 성도 여러분, 여성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된 여성임을 아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선택된, 언약 안에서 선택된 어머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자긍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들어오고 나면 육아는 배워집니다. 육아는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몰랐던 거 눈 열어 깨닫게 하시고, 실수하면 또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고치가 어렸던 내 모습, 우리 부모가 갱신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갱신이 안 되고 육아를 가르쳐 보려고 여러분 큰 착각하면 안 됩니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갱신되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도와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먼저 내가 언약 안에서 선택된 어머니다, 선택된 여성이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라헬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요셉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성도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요셉 같은 후대를 비전으로 내다보지 않고 이런 후대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불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성을, 역사성, 시대성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시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이 렘넌트 시대에 우리가 이런 요셉 같은 비전을 안 붙잡으면, 다 뭐 요셉까지 똑같이 되라는 법은 없지만 이 렘넌트 비전을 안 붙잡으면, 이런 후대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 육아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불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애 낳고 키우는데 우리 의미는 뭡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요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은 정치나 그 경제 인물의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그 거인이죠. 거물. 풍성한. 요셉이 아주 곡간을 풍성해 가지고 남보다 배로 넘치는, 나중에 자손도 배로 넘치죠. 남보다요. 이런 인물을, 엘리트 후대를 한번, 만약에 우리 후대를 이런 경제나 이런 쪽으로 모델링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관심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미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책을 많이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손주에게, 자식에게 자꾸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영향 끼치면요, 그리고 기도 계속 쌓아주면 이런 모델링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런 거물이 렘넌트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 그렇게 하자니 타영아 육아, 여기서 규범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를 올 연말까지 아마 가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이건 우선순위와 균형.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꾸며도 하나님 눈에 차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 앞에 갖출 예의입니다. 인간이 어른을 알아봐야죠. 어른을. 사람 앞에 예의는 뭐죠? 기본입니다. 아이에게 이 기본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가 먼저, 부부나 이 부모가 영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이 기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부부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기 엄마는 렘트락 하면서, 우리 애기 후대 타영아 렘트락 하면서 자꾸 애기만 들여다보고 있고, 남편이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그냥 애초로 이거 나가든가 말든가 그러고 앉았고, 애나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원래 남자는 이 Y 염색체 기질 자체가 바깥으로 싸돌기 좋아하는데, 여자까지 사람을 번쩍만 채우면은 진짜 이제 싸돌입니다. 겉돕니다, 이제. 니나 잘해봐라 그러고 그냥.
그러면 이제 육아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틱틱 이제 말이 안 맞습니다.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이 안 맞아요. 육아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싸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둘이 잘 살다가 애 크면 싸워. 왜? 애기 어떻게 키우냐? 육아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가. 보통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언약을 잡아야 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이 후대 비전을 위해서 기틀을 잡아줘야 돼요. 서로요. 주일날 어제 말씀 받았잖아요. 핵심에 또 받았잖아요. 말씀 앞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할 게 뭐냐, 우리가 기초를 세울 게 뭐냐, 이런 걸 예민하게 따져보는 게 육아지. 엄마는, 아빠는 겉으로 그냥 아니 니나 잘해봐라고 애기는 잘 모르고 돌아다니고, 엄마는 그냥 아이고 애기 맨날. 그러면 애기는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럽니다. 날 은가히 쳐다보고 둘이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럽니다. 둘이가 사이좋게 안 지내면 애기는 불안합니다. 겉으로 안 드나도 속으로 정서도 딱 깔립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 문제로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빠 엄마 둘이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줄 건가, 그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잠언을요 많이, 여러분 잠언이란 그런 내용은 성경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건요 성경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건 흔한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이상 잠언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잠언을 많이 읽고 아기에게 읽어줘야 돼요. 아기로 하여금 잠언을 많이 읽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잠언이 뭡니까? 하나님 알아보고 부모님 알아보고 사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못 알아보고 부모님 못 알아보는 그 자식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 후대가 지도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이상 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품의 그릇을 갖추는데 중요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모님이 두 분이서 합의를 봐야 돼요. 우리 육아 원칙을 이렇게 하자. 이 부분을 아마 연말 가도록 많이 얘기할 겁니다. 해서 기도하고 목표 정하면 되거든요. 해서 우리 후대들이 딱 엘리트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 회복에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일단 이런 모델들을 보면 나와요. 한입니다. 한. 한이 안 돼요. 오기라도까지 오기. 전에 그 김효숙 씨 책에도 나오듯이 그 양반이 자기 애들을 잘 키웠더라고요. 두 애를 아주 똑똑하게 잘 키웠던데, 이 사람이 그렇게 관심 가지게 된 동기 유발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오기더라고. 오기. 내가 애를 잘못 시원찮게 키웠다가 시어머니한테 평생 아마 소리 들 거다. 아마. 평생. 그래가지고 야, 오기가 생기더래요. 맨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자랑하고 내 아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아들이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데 맨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꾸 듣다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나중에 내 아이를 잘못 키웠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자기는 자기 아들 똑똑하고 잘났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훌륭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 손주가 시원찮으면 전부 다 자기 탓으로 다 둘러쓰게 생겼더래요. 분위기가 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기가 생겼대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잘 키울 거다. 그래가지고는 막 공부도 하고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요. 애를 잘 키웠거든요. 하다못해 오기라도 극성을 가져야 돼요. 왜냐? 복음이 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겁니다. 한, 오기, 극성. 이것이 여성의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한번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어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자식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있고 좀 덜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덜한 분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듣다가 사명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좀 관심이 덜한 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나도 한번 이게 내가 받은 혜택이, 원래 육아는 받은 대로 하잖아요. 친정 어머니에게 받은 대로 하는 게 육아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하는 게. 얻어맞고 컸으면 나는 애 안 때린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애 그냥 방목을 시키죠. 또 자기는 안 때리겠다. 자기는 얻어맞고 크면 자기는 난 절대 안 때리겠대요. 안 때리면 되는 줄 알면 안 때려봐요. 애가 애를 안 때려봐요. 어떻게 되나? 인간도 안 돼요. 그러면 애를 막 부탁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잠언에 잘 보세요. 훈계라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얘는. 때리고 굿다란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아를 이렇게 받은 대로 자기 육아하거나 받은 반대로 육아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면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청성 언약 안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저도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걸 좀 깨닫고 보니까 이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 방면에 무식해도요, 할 용기가 이미 충만해요. 할 수 있어요, 이제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 실수하면 고치면 되고요.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통해 시대적 흐름인 렘넌트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고 배워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대열에 들어와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흐름을 타고 이 시간표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로 키워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년 부부 부모님들 그 마음을 여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후대를 훌륭하게 엘리트로 렘넌트로 키울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예배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응답을 받으면 되겠사오니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이웃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아가는 후대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